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차에서 하나님 만난 분도 계시더라고요. 대표적인 인물 최홍호 장로님. 그때 부어라 마셔라 그러셨대요. 은행 지점장 하시면서 부어라 마셔라. 그런데 그날도 술이 좀 취하셨다나 어떠셨다나 차를 몰고 가시는데 찬양을 틀었는데 그 찬양에 갑자기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서 그냥 차에서 울기 시작해서 길가에 세워두고 한 1시간 우시면서 뭐 이렇게 하셨대요. 그러고 나서 그 오랫동안 마시던 술도 끊어지고 술 따라오는 것도 있죠. 술과 따라오는 이거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때로 완전히 그야말로 탈퇴환골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면 사람은 변하게 돼 있죠. 차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아무도 없는 집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제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어떤 분은 길에서 제가 아는 코헨 박사님, 제가 이제 그쪽에서 학교를 했는데 코헨 박사님은 이스라엘 분이세요. 아론 계열 대제사장 가문이에요. 아론 계열 대제사장 가문으로 훗날에 제3성전이 세워지면 거기서 제사장 노릇을 하실 분으로 양육되고 있었는데 19살 때 길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유대교의 정통 아닙니까? 아론 계열 후손이면 완전 정통 중에 정통이거든요. 이분은 반드시 혈통이 보존돼야 되는 분이거든요. 신앙도 당연히 보존돼야 되는 분인데 이분이 유대교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냥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예수를 말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분이 90이 다 되신 분인데 독립 전에 만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유대교 사람들이 얘는 죽여야 된다. 그래서 살해 계획까지 다 하는데 아버지가 미국으로 빼돌렸어요. 아버지도 아론 계열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사야서 두루마리 한 권 품에 안겨가지고 그대로 몰래 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서 큰 학자가 되어서 뉴 킹 제임스 버전도 그분이 번역을 하고 또 했던 분이에요. 굉장한 분이시죠. 근데 그분은 길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처럼. 화장실에서 만난 분도 봤습니다. 화장실에서 주님을 만난 분을 봤어요. 주님은 정말 가리질 않는 분 같아요. 그게 이제 참 영혼이 깨어나는 순간 아니에요. 그죠? 길에서, 차 안에서, 가정에서, 뭐 심지어 화장실에서까지, 병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영혼이 깨어나는 순간이죠. 영혼의 눈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분이 어디에서 깨어난 분인지. 창세기 28장 16절 17절이에요. 창세기 28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야곱이 꿈을 꾼 거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자기 집에서 하란으로, 저 먼 땅으로, 다른 나라로 지금 도망가고 있던 중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잠이 들었는데 자기 머리에 베고 닫은 돌 위로부터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이어지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잠에서 깨어났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 지금 육체적인 잠만 깬 게 아니에요. 영혼의 잠이 깬 거예요. 육체도 깨어났고 영혼도 깨어나는 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어나게 하실 때 영혼이 잠에서 깨어날 때 장소를 가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을 학습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주께서 구별한 장소를 하찮게 여기란 말이 아닙니다. 균형을 잃지 마세요. 균형을 잃지 마세요. 먼저 전제하고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느 장소에만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역사하는 분은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세상에서 어디에 있든지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우리는 특정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만 특별히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인 그런 학습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만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나머지 다른 장소, 다른 시간은 그저 그분을 잊은 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기대감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는 기대감이 있어요. 예배당에 올 때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나 예배당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기대감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중심으로 돌아오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 시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중심으로 돌아오는 예배라는 이 찬양, 그것은 하나님은 편지하신다, 어디나 계신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항상 만나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시다. 이것을 내가 항상 내 마음에 일깨워야 돼요. 그래야 기대감이 있고 무료하지 않고 따분하지 않고 지루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디든 아무 때나 어느 장소에서든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는 언제 일하실지 몰라요. 일하시는 현장을 예수님은 발견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을 어루만지셨어요. 바로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개념,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가르침의 그 흔적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자 이 말이죠. 물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장소는 독특한 장소이긴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인다고. 그래서 모임을 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함께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그러나 홀로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시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오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랬어요.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아니 어젯밤 와서 잠자리를 펴고 여기서 잠을 청할 때까지도 여기가 이런 곳인 줄 몰랐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장소로처럼 느껴지진 않은 거죠. 신비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평범하기 그지없는, 여지껏 도망의 길을 나오면서 늘 봐왔던, 계속 봐왔던 그런 길의 일부분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 앞에 창세기 28장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0절 15절을 보면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이 한 곳이라고 강조를 하죠.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그냥 한 곳이에요. 그냥 걸어왔던 길에 연장성산에 있는 그 한 지점이에요. 그리고 돌도 계속해서 봐왔던 돌들의 또 연장 같은 평범하기 그지없는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웠어요.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이하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야곱에게 꿈속에서 말씀하실 때
뭔가 확신을 주고 싶어 하셨어요. 야곱의 마음을 다잡아주고 싶고 위로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뭔가 메시지를 깊숙하게 넣어주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15절에 나타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결과가 뭐냐?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랬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신다. 지금 이 땅을 떠나서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저 갈대아 우르로 가고 있거든요. 갈대아 우르 쪽으로 가고 있어요. 하란 땅으로 가고 있어요. 낯선 땅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에요. 약속의 땅도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이 아닌 것까지도 하나님은 같이 가시겠다는 거죠. 야곱은 지금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어디로 가든지 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에게 있어야만 했거든요. 그죠? 아버지의 땅, 할아버지의 땅이 아니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는 보장성이 없었던 그 땅으로 간다고 하는 두려움이 이 아들에게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든지 너를 만나주고 어디에서든지 너와 함께 해주고 어디서든지 너를 지켜주고 어디서든지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그래서 지극히 평범한 곳을 선택해서 아무나 그냥 편안하게 동물들도 와서 그냥 바람 피하고 그냥 잘만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곳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에게는 절대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도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는 과연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에 달라짐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은 어디서 자주 나타나 주시는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회에서만 만나 주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종교는요 항상 특정한 장소를 그들의 신을 만나는 장소라고 항상 구별해 놔요. 구약의 유대교도 사실 그랬죠.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 주신 것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 구약의 예루살렘이 중요한 곳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조상 아브라함을 저 이방 땅에서 만나 주셨고 그의 아들 이삭을 또 만나 주셨고 그리고 야곱도 이 한적한 곳 평범하게 그지없는 땅에서 예상치 못한 시간에 주님 나타나 주셔서 주님의 임재를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확신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은 이미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미 거기에 가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가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또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 직장을 바라보면서 출근하는 겁니다. 늘상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야곱만 이런 경험했나? 야곱이 여기서 놀란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만나 주시다니 이것도 놀란 거죠. 하나님이 이곳에 나타나시다니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니 이런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다니 이런 거죠. 이런 곳에 하나님이 차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니. 아니 화장실에서, 아니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 아니 집에서 밥 먹다가 주님을 만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지루한 분이 아니시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보시면 21절이 아니고 3장 1절부터
2절부터 한번 볼까요? 2절부터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같이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가 살던 그 미디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위, 흙먼지, 그 외에 관목, 덤불 뭐 이런 것들로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양을 뜯겨도 그 근처에서 뜯길 수가 없고 멀리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항상 양을 데리고 40년 동안이에요. 40년간 늘 다니던 출발하던 그 길목으로 나가는데 길가에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이 광경은 자주 있어요. 더운 그 열사의 땅에 가면 나무들이 죽어서 이렇게 뿌리에서 떨어져 나온 것들이 뭉쳐서 이렇게 굴러가요. 굴러가다가 열에 의해서 이렇게 불이 붙을 때가 있어요. 그런 광경은 많아요. 사막이나 저런 광야에. 그런데 지금 모세가 본 광경은 뭐냐면 한 곳에 있는 그냥 땅에 그 정도에 있는 떨기나무인데 그 자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풀. 여기 나무 그러니까 큰 나무로 생각하지 마시고 영화에 나오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덤불입니다. 덤불. 그 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연력학체의 1법칙, 2법칙 다 무시하고 열이 나고 막 이 불꽃이 튀는데 나무는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에너지가 다른 불이라는 에너지로, 나무 에너지가 불이라는 에너지로 바뀐다면 나무는 당연히 연소돼서 없어져 가야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 나무가 그대로 있는데, 덤불이 그대로 있는데 불은 계속 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핏 보다가 똑같은 광경으로, 자주 보던 광경으로 여기 듣고 지나가다가 다시 보는 거죠. 다시 보는 거죠. 보니까 나무가 안 타고 있단 말이죠. 불은 맹렬하게 타고 있는데 나무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게 모세를 놀래킨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관심을 끄시죠. 중요한 것은 모세가 40년 동안 늘 지나다니는 길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평범하게 그지없는 것이 갑자기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는 자꾸 어떤 장소, 어떤 시간만 하나님 앞에 규정이 쓰시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시간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깨야 합니다. 주님은 어디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멘? 우리의 몸이 너무너무 중요한, 홀로 있는 것과 같이 모이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내 홀로 간다 할지라도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도 유효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홀로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 임재가 그곳에 덮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지루한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평양 대부흥을 우리는 자주 얘기해요. 다시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나기를. 그러나 거의 100년 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부흥을 일으키실까?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런 지루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시든지 아니면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통일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죠. 하나님은 놀래키는 걸 매우 좋아하세요. 와, 하나님 세상에 이런 방법이 있다니.
하나님, 여기에도 하나님이, 아니 이렇게 하실 수 있다니, 아니 이것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니, 이런 거죠. 사람 변하는 거 보세요. 응? 사람 변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딴 사람 생각하지 말고 당신을 보라고. 하나님은 얼마나 깜짝 놀라게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강력한 은혜에 감격해서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같은 호흡을 한 장소라고, 같은 경험을 늘상 하고 있는 가정, 직장이라고 해서 그냥 기대감 없이 가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 놀랐던 것 뭐였습니까? 아니 이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다니, 여기가 하늘문이었다니, 여기에 하나님이 나타나,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니, 그런 거잖아요. 모세가 깜짝 놀란 거, 여기가 거룩한 장소였어? 여기 양떼 몰고 갈 때, 100마리 200마리 몰고 나갈 때 양똥 많이 떨고 던 장소인데, 지금도 양똥이 보이는데, 흙먼지에 뒤덮인 말라붙은 양들의 배설물이 보이는 곳에 이것이 거룩하다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사실 보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셨다, 그렇게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나타나는 건지도 몰라요. 구글 어스라는 게 있죠. 지구가 딱 떠요. 그러면 우리가 손가락 펴면 펴는 대로, 돌리면 돌리는 대로 지구가 돌아가서 내가 보고 싶은 장소를 하늘에서 인공위성에서 찍은 그 사진을 그대로, 그 도시를, 그 마을을, 그 지붕을, 제가 하도 처음에 그 나왔을 때 너무 신기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집하고 우리 교회를 자주 봤어요. 교회 지붕이 보여요. 요 앞 사거리도 보이고요, 요 앞 건물도 보이고요. 그리고 다시 금세 돌려서 워싱턴을 볼 수 있고요, 뉴욕의 맨하탄도 보이고, 저 아프리카의 오주도 보이더라고요. 사막에 나 있는 조그만 길도 보이고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어떤 특정 장소에 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장소만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아예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태어난 건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우주가 탄생한 거죠, 사실은. 주님의 임재 안에 작은 우주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우주가 우리가 측량하기 어려운 크기로 나타나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손바닥의 작은 구슬처럼 작은 게 우주인지도 몰라요. 이게 맞겠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다 해서 어느 장소만 거룩하고, 예루살렘이 더 거룩하고, 이스라엘이 더 거룩하고, 평양이 더 소중하고, 서울이 그렇고,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예배당만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걷고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언제나 거기에 이미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것을 생각하면 거룩한 곳은 도처에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다윗도 그런 표현을 합니다. 시편 139편 5절 6절입니다. 시편 139편 5절 6절. 다윗이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상한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내 지식으로, 내 상식으로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야? 그런 걸 경험한 거예요. 그게 바로 5절이에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안수라는 것은 머리에 손을 얹든지 어깨에 손을 얹든지 등에 손을 얹든지 그러잖아요. 가슴에 손을 얹든지, 그죠?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게 안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친히 안수하시는 그 임재의 느낌이 전후 좌우에서, 머리 위에서 발바닥까지, 그러니까 머리에는 공기가 있고 하늘이 있고 발바닥 밑에는 땅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머리 아래 전후 좌우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손대시는 느낌이,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 보세요. 5m만 들어가도요 얼마나 압력이 큰지, 10m, 20m, 30m 있다가 올라오면
거기서 1시간 머무르고 올라오면 잠수병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압력이 머리서부터 머리털 끝부터 발바닥까지 그 압력이, 물의 압력이 느껴지듯이 우리는 애시당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태어난 거예요. 출생할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 앞에 태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하나님은 꽉 차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지성소 안에만 머무시는 줄 알았는데 새로운 지식을 지금 얻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더라. 내 전후 좌우 위 아래에서 나를 안수하시는 이 기이한 임재의 느낌, 그것을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자기 왕궁에서도 길가에서도 전쟁하러 나가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셔야 돼요. 기대감 없는 신앙,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서만 있다고 하는, 예배당 안에만 있다고 하는, 거기서 빨리 벗어나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매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7절부터 그렇게 또 말씀해요. 그래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땅속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떤 특정한 때에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야, 이 생각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성이라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태어나고 하나님 임재 속에서 호흡하고 하나님 임재 속에서 살아가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공부하고 자식을 낳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공기처럼, 내 전후 좌우를 두른 이 공기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고요하게 마음을 좀 이렇게 잠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전후 좌우에, 아니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지금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겁니다. 전철에서 차를 기다릴 때, 버스를 기다릴 때도, 여러분이 휴식 시간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경험적으로 당신을 나에게 나타나실 때가 아주 많은데, 우리가 마음이 열려있고 믿음이 열려있고, 즉 육체가 깨어있듯이 영혼도 깨어있으면 주님을 만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내가 언제든지 원하면 그분이 나타나 주시는 지니 같은 분은 아니에요. 주권은 그분에게 있지만, 그러나 내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사모하고 깨어있는 영혼이 되어서 서 있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충전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이걸 정리해 버리셨어요. 완벽하게 못을 박았어요. 요한복음 4장 19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크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이 산에서, 산당이 있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아니다. 어디서든지. 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주는 물질이 아니시고 인격이시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공기처럼 생각하라 이거죠. 어디나 계신다. 어디나. 그러니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주님 만나는 경험이 많으셔야 돼요. 그것들이 모여서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충전을 받고 이곳에 와서 형제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죠. 여기 와서 은혜 받겠다가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의 기름 부음을 이곳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축복하고 따뜻한 미소를 보냄으로써 서로 받은 기름 부음이 다른데 그 색깔들을 이곳에서 그냥 나누는 것이죠. 내게 있는 빨간색을 그대에게, 그대에게 있는 파란색을 나에게, 그에게 있는 노란색이 나에게 흘러들어오도록 이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전체를 맛보는 그런 공간이 바로 예배당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기름 부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배 때 느껴요. 어떨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날 때 어느 부분이 확 회복이 되는 것을 느껴요. 1대1로 나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나눠. 이거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물론 1대1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축복하세요. 그러나 모이기를 폐하지 말라고 하신 까닭은 홀로 만나는 색깔의 하나님으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람에게 부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누고 싶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찮게 보여도, 나보다 부족해 보여도, 나보다 믿음이 작아 보여도, 나보다 못 배웠어도 그 사람은 한 주간 동안에, 며칠 동안에 주님의 임재 속에서 무언가를, 기름을 가지고 여기 온 거예요. 그 기름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겁니다. 엘리사가 집에 기름 한 병 있나이다 했던 그 선지자의 아내, 그 동네에 가서 모든 그릇을 빌어오라고 하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기름 부음을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제한이 없어요. 내가 받은 기름을 모두와 나눌 수 있도록, 충분히 온 몸에 나눌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것은 의무예요. 모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이 기름 부음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돼요. 말로도 나눠야 되고 또는 기도로도 나눠야 되고 같이 찬양하면서 부지중에 기름 부음을 나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면 새 힘이 생기고, 이상하게 누군가 대화를 나누지 않았음에도 내가 힘을 얻고 돌아가는 이유, 단지 말씀 선포를 통해서만 얻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느껴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색깔의 격려를 받아요. 말을 하지 않아도. 또 저런 분을 만나면 또 저런 게 어떤 자각이 일어나고, 어떤 분을 만나면 깊은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고, 어떤 분을 만나면 기쁨이 막 넘쳐나고, 어떤 분을 만나면 확신이 생기고, 어떤 분 만나면 쉴 수가 있고, 그냥 편해지고 쉬는 거예요. 그 각각 받은 기름 부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예배당을 떠나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살면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모세처럼 주님의 기름 부음을 각자 경험해야 하고, 다윗처럼 만나고, 그런 다음에 이곳에 와서 모두가 더 아름다운 것을 서로 나누는, 그야말로 만찬이 벌어지는 장소가 예배 현장이에요. 여러분 주의를 소중히 여기시고, 목장에서 왜 소그룹으로 모이라고 하는 겁니까? 왜 대그룹 예배, 이 전체 예배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왜 소그룹으로 모이라고 하는 겁니까? 거기서는 더 친밀한 기름 부음이 더 깊이, 저 모세혈관, 영혼의 이 모세혈관까지 피를 나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암이 뭔지 아십니까? 암은 혼자만 크는 게 암입니다. 암은 혼자만 키우는 겁니다. 한 세포가
모든 것을, 모든 영향을 독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몸집을 불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온몸을 죽이죠. 자기도 죽지만 온몸을 죽여요. 그래서 홀로 클 수는 없습니다. 같이 성장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온몸은 같이 성장해야 돼요. 배고프면 모든 세포가 같이 괴로움을 느껴요. 눈도 흐려지고 귀도 잘 안 들어오고요. 다리에 힘도 풀리고요. 손에 근육도 힘이 없어요. 밥을 굶어보세요. 입이 일을 안 해주면 그렇게 돼요. 코가 숨을 안 쉬면 1분 내에 거의 기절할 지경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기능을 다 하셔야 돼요. 각자가 코의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름 부음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내놓으셔야 돼요. 주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또 나누라고, 서로 축복하라고. 할렐루야.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셔야 합니다. 받고 끝나면 안 됩니다. 홀로만 받을 수도 없고, 홀로만 받아서는 아무 소포 될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반드시 나누시고 남의 것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높아져 있을 때는요, 어떤 경우는 나도 마음이 높아질 때 그냥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갈 때가 있어요. 네, 인사하지만 마음으로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그 마음속에 울려나오는 그 소리를 경청하지 않아요. 그럴 때가 매우 많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면 화들짝 놀라죠. 그러고 보면 저분이 계셔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있지. 그래, 저분을 만나면 내가 이런 은혜가 있었지. 저분을 얼굴만 봐도 내가 확 살아났었지. 이런 것이 느껴진다고요. 저분 만나면 이상하게 옛 기억 중에 그 기억이 나를 즐겁게 해주지.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뭔가 역사하시더라고요. 성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때문에 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도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느끼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은혜 받는다는 말씀을 해주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서로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다 풍성한 삶으로 만들어 가세요.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더더욱이 형제자매를 만나세요. 성격 초월하십시오. 무슨 당 해도 예수당 안에 다 있듯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무슨 당 해도 상관없어요. 예수당 안으로 다 흡수되는 거니까. 예수당 안에서 골고루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사람들의 어떤 약점 때문에, 부족한 점 때문에, 불편한 점 때문에 내가 은혜를 그 사람부터 못 받는다? 그것은 내가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이고 내가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정리 잘 해주셨어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때가 문제가 아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만 귀중하게 여겼어요. 그죠? 오늘날 우리가 모이기 때문에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건 틀림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일요일과 다른 것이냐, 주일과 다른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또 월요일이 여러분 신나는 월요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와 함께해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고 너를 인도해 줄 것이라고 하는 야곱이 들었던 그 말씀을 여러분이 새기고 월요일을 일어난다면, 출발한다면 틀림없이 기적이 일어나는 하루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거든요. 먼저 가셔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감을 갖고 깨어난 영혼으로 다가간다면 틀림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것이고 거기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작은 교회가 큰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오늘 저 사람과 말을 튼 것이 나중에 저 사람을 통해서 더 큰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든 것에 다 힘을 줄 필요는,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깨어있는 마음으로 한 사람을 만나든 어떤 사건을 접하든 이 작은 것이 큰 것을 끌어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통로로 생각한다면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이 여인을 보세요. 다낮에 나와서 물기로 꼭 가는,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로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창녀가 아닙니다. 이 사람 창녀, 남편이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5번 결혼했는데 5 남자가 다 죽었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고대에는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맏아들이 결혼했는데 전쟁에 나가서 죽잖아요. 그러면 둘째가 애 없이 아들 안 낳아주고 대를 이어주지 못하고 죽으면요, 둘째 아들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님의 아들을 낳아줘야 합니다. 임신을 시켜서 낳아줘야 돼요. 참 이상한 법이죠. 근데 둘째 아들도 징용돼서 나가서 죽었어요. 셋째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넷째는 어쩌다 또 죽었어요. 그래서 5 형제가 다 죽었어요. 세상에서는 야, 우리 아들 다 죽인다 그러고서 아마 격리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로다. 남편인데 남편이 아니래. 5 남편이 다 남편이었는데 자기 남편이야. 진짜 남편은 첫째였죠. 그러니까 형수를 취하는 제도, 일종의 고열 제도인데 그런 걸 책임을 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여인은 단지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인이 아니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대를 이어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 여인인 거죠. 나쁜 여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우물가에서 만나가지고, 야, 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 아니야. 니들 왕이 말하는 이 북쪽에 있는 이 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만은 아니야. 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든지 만나실 수 있는 분이야. 와, 구약의 그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고 완전히 깔끔하게 맞춤표를 찍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볍게 살 수 없습니다. 주일만 거룩한 날이 아닙니다. 모든 날들이 거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장소가 거룩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터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교 거룩한 장소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에 이미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깜짝 놀라게 할 일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동참하도록 주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소중한 날들이고 소중한 장소고 소중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느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평범한, 그냥 사람 대접은 일상인데 평범한 일이 비범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천사가 대접받으면 천사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천사는 반대, 천사도 땡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대접받은 천사가 텐트를 딱 아브라함 집을 떠나면서 뒤돌아서 말하잖아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간다. 특별히 할 말이 있냐, 이렇게 정보를 노출해 줘요. 하늘의 정보를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잖아요. 멸망되기 전에 조카 가족은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일상인데 그게 하늘의 일로 연결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일을 항상 주님이 감사하라고 한 까닭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물 한 잔에 감사하다가 그것이 더 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눈이 닫혀서 그렇지 하나님의 세계는 여기에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꽉 차 있어요. 열왕기 하서에 보면 엘리사가 자기 종하고 함께 적들에게 포위됐죠. 죽게 됐다고 종이 난리가 났어요. 사색이 돼서 소리 지릅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여기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적군들보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미 와 있는 천사, 천군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서 눈을 안수하면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했더니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영혼이 깨어나니까 천군이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담대해지죠. 그리고 적들을 전부 눈멀게 해버리고 사마리 성으로 끌고 들어가 버립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깨어나면 되는 거예요. 깨어나면 되는 거예요. 잠들어 있지 말고
몽유병 환자처럼 살지 말고 항상 하던 일을 반복한다고 하는 무미건조한 마음으로 출근하고 공부하러 가고, 깨어나지 말고 육체가 깨어났으면 영혼도 함께 깨어나도록, 잠을 자는 것도 깨어나는 것도 은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나는 것을 단지 육체의 깨어남만이 아니라 영혼의 깨어남으로 해석하자 이 말이에요. 내가 몸이 지금 잠에서 깨어났으면 영혼도 깨어나야지.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그러나 실존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눈을 뜨자 이 말이에요. 눈을 뜨면 작은 사람도 귀해 보이고, 할렐루야, 지극히 있고 싶지 않은 장소도 거룩한 장소로 변할 수 있고, 빨리 피하고 싶은 상황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기적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깨어나라 이 말이에요. 깨어나라. 육체가 깨어났으면 영혼도 깨어나라. 몽유병 환자처럼 살지 말자. 몽롱한 눈 풀린 그런 상태로, 영혼이 눈이 풀린 상태로 살아가지 말고 확실하게 눈을 뜨고 살아가자.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왜? 주님은 이미 항상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눈을 뜨면 주님께서 뭘 하실는지를 보여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어디든지 가면 감동. 그래서 광주에 몇 년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나러 한번 여행 갔다가 목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식당에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밥을 먹다가 다리가 몹시 아픈 거예요. 갑자기 보니까 이 음식을 나르는 서빙하는 아주머니인데 그분이 다가올 때마다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당에서 밥 먹다가 다리가 아프신가요? 물었어요. 자꾸 아프니까 어떻게? 다리가 아프신가요? 처음에 주춤, 다리 아픈, 낯선 손님이 다리 아프냐고 물으면 아파도 뭐라고 대답하기 어렵죠. 주춤주춤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살없이 얘기했죠. 저는 누가 아픈 사람이 곁에 있으면 제 몸도 좀 아픕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된 것 같아요. 좀 이상하긴 하지만, 도사 같지도 않은데, 수염도 없는, 흰 수염도 없는데, 근데 이제 여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옆에 앉으시라고. 옆에 좀 앉아, 주인 눈치를 보죠. 근데 앉았어요. 큰 식당이었기 때문에 아마 주인도 못 봤을 수도 있겠습니다. 앉았어요. 다리를 이렇게 보니까 다리가 한 10cm가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비틀린 거죠, 이게. 뒤틀린 거예요, 지금. 다리가 짧든지 아니면 이 골반이 뒤틀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밥 먹다가 그 아주머니 두 발 잡고 항상 묻는 질문. 긴 걸 짧게 해드릴까요? 짧은 걸 길게 해드릴까요? 처음에 당황해서 네? 그러더니 짧은 걸 길게 해주세요 그러더라. 거기서 더 해봤자 그게 그거던데, 어쨌든 그 자꾸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서 다리가 쭉쭉쭉쭉 자라가지고 이렇게 맞춰진 거예요. 그분은 자유를 얻은 거죠. 제가 왜 얘기하느냐?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으면, 깨어 있는 심정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저 사람 만지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저 사람 돕고 싶다고. 예배 중에도 내가 항상 뭔가 예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에게도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왜 누구에게만 말씀해 주십니까? 저에게도 한마디 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아쉬워하면서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갈망을 이해해요. 그러나 항상 보는 것도 아니거든요. 항상 본다 하더라도 지금 말하는 감동을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더 기다려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떨 때 예배 시간에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 하죠. 전번에도 어떤 두 분인가 했을 거예요. 저 뒤에 저 집사님하고 김명범 집사님하고. 김명범 집사님이 제가 뭔가 얘기했을 때 그 분수 얘기하고는 걸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어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식사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직장을 다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근데 목사님이 옛날에 얘기하셨던 그 프랜차이즈 그 일을 지금 누군가가 의뢰해서 자기 직장에 아주 각각의 탁월성을 지닌 사람 3사람이 모여서 그 사업을 이미 시작했다는 거예요. 목사님께 말씀을 안 들었는데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기 뒤에 계신 분도 또 어떤 메시지가 있었고.
그것이 현실과 지금 어떤 이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어있으면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깨어있으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을 볼 것이고 거기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신나는 삶입니까? 그래서 예언적 사역을 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재미있어요. 그리고 예언사역 하는 사람, 예언자하고 같이 있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재미있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니까. 왜? 깨어있으면 하나님 하시는 일,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보이고 하나님 초청에 내가 응하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벌어지는 몇 가지 일이 있는데 지금은 입이 근질근질하지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열매가 나타날 때, 확실하게 나타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주책 없이 다 얘기했는데 그냥 조금 절절하게 생겼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작은 일 같지만, 작은 이야기 같지만 큰 얘기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게 재밌는, 이보다 더 재밌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재밌는 일이 열매를 거두면 여러분한테 얘기를 드릴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아멘. 육체만 깨지 말고 영혼도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여러분 두 눈을, 두 손가락을 세워서 찌르지 말고 손을 대십시오. 예언적 액션, 예언적 액션. 이렇게 잡으셔도 괜찮겠어요. 이렇게 잡으셔도 괜찮고, 쑥스러우면 이렇게 눈 찌르지 마시고 이렇게 손을 가볍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따가. 왜냐하면 엘리사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눈 뜨자마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임재를 본다고 하는 것은 다양한 채널이 있는 거니까. 아시겠죠? 내적인 감동으로도 오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의무감으로도 오고 갑자기 어떤 일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눈이 떠져 있으면 이상한 일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물처럼 밍밍한 그런 상태의 삶이 아니라 포도주처럼 달콤하고 아주 취할 만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따라합시다. 육체도 깨어나고 영혼도 깨어난다. 육체도 깨어나고 영혼도 깨어나자. 할렐루야. 어느 장소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어느 때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든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다. 주님이 이곳에 계세요. 주님이 이곳에 계세요. 아니, 마치 공기처럼 영이신 그분께서 전후 좌우를 안수하고 계세요. 주의 임재가 안수하십니다. 여러분 안으로 흡수하세요. 내 안으로 임재하세요.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육체에 임하기를 원하고 내 영혼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무의식에 임하소서. 내 의식에 임하소서. 내 지성에 임하셔서 명철함을 주십시오. 내 감정에 임하셔서 우울증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주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의 임재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잠재력 안에, 하나님의 잠재력 안에 젖어들어야 합니다. 이슬비 젖듯이 젖어들어야 합니다. 주의 임재를 끌어당기십시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육체에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영혼에서부터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 주의 임재를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이 터치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터치하는 자동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만져주시는 직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만져주시는 학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만져주시는 책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만져주시는 식탁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의 재단과 가정의 식탁이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당과 여러분의 집이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당과 여러분의 직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제단과 식탁은 동일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누리는 임재를 일주일 내내 경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배당에서 임재를 경험하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으면 얼마나 큰 능력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사모하십시오. 언제나 이미 거기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내가 이 땅에서 영의 세계로 넘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겁니다. 같은 일을 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새 일을 행하기를 좋아하시고 놀랍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놀라게 만드시는 하나님, 주님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오늘 가정으로 가는 이 길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 밤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엘리타파카로 삼바타마카 엘리타파카리토 볼로 산달라티베리앗 마칼리타팔라티베레 슈라바라바스 엘리타탈라카팔란디 벨렌자탈라캄발라스 울란달라킴벨레 주베레 주바라디베레스 울레티아라카라다마샬바르라템. 음향을 통해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통해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흡을 통해서, 마시는 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가르도 베레도바 이들란델라 김바라디 벨레 슈라바라가리안다랍. 할렐루야, 할렐루야. 홀리 홀리. 서로 연결되라. 서로 연결될지어다. 너의 기름 부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형제의 기름 부음을 받아들이라. 메샤라바라 카르다마 샬바라라 티베레토 밀리디리 카르다마 샬란다라 캄바라 티베레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샬람바칼리도볼로셀로 라라바타.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레데베레 슈라바라 가리온단스 히메레드베레도 롤다스 메니가리안 소롤로팀. 할렐루야.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미 임하시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임재 앞에 나타납니다. 내가 주의 임재 앞에 나타납니다. 미카르도보로 세모레디베리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니 어미 뱃속에서부터 나는 주의 임재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의 안수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는 뱃속에서 안수를 받았나이다. 나는 자라면서 주의 안수를 받았나이다. 주의 손이 지금도 나를 안수하시니 감사합니다. 쇼벨라디로 코로로티베리 오라다와라디베리 고로도 마라가리아소.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을 받으세요. 사업의 능력을 받으세요.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으세요. 미샤바카르도벨라.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지어다.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라. 미카르도베레 쇼란다리안다라 스페리앗 마카르도베레스. 새 일이 벌어지게 만드는 능력을 받을지어다. 내 영혼아, 내 육체야,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받을지어다. 형제들에게 부어주신 기름 부음이 내게 들어오게 하소서. 아버지, 형제들의 기름 부음을 내게도 나눠주소서. 비달라카 벨라티 베레두 보로시 일라바라카르도베레 소로발라티나 카리안다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다른 형제 자매와 기도하고 싶거든 가셔서 조용히 손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벨란다라카. 기름 부음이 교환되도록, 기름 부음이 교환되도록.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그분에게 가십시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그의 팔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그의 기름 부음이 내게 올 것이고 나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갈 것입니다.
미샤라바라 카르도메스. 할렐루야. 아멘. 조이 컴반다란다임.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라마라디 베레스. 형제들에게는 형제들에게, 자매는 자매들에게 가셔서 기도하십시오. 주베레고 소로발라덴 사인. 할렐루야. 기름 부음을 나누십시오. 기름 부음을 나누십시오. 새로운 축복을 형제들을 통해서 받으십시오. 형제들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자매들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기름 부음을 나누세요.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바카라다 바라가시오르덴. 서로 받으십시오. 서로 주고 받으십시오. 민다르 카리도 블로레람 임바달란데 솔로콜레샵. 할렐루야. 소통될지어다. 기름 부음을, 형제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형제에게 겸손하게 기름 부음을 나누십시오. 메라가르도 베레슈라반나인.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카탄다라 스피리도 로데스. 이말란데 리코르다 마쇼론스. 인스빌리던 소로덴드라인 센솔로티. 함벨라이덴 소로콧. 이나가르도 베레슈른데 틴도르스. 이스골스 스피릿. 이동하세요. 이동하셔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혼자만 기도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밀라들라이. 혼자 기도하고 싶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시면 더 좋을 거예요. 인달라딘 베레신 달라칸 이달린다레 칼람 달라비돌로 데 스피릿. 홀리 홀리스. 손만 잡으셔도 기름 부음이 유통될 겁니다. 메레게레드 베레굴라 도레 스피리트 볼로간스. 인그레드 블라드 앤 소울. 할렐루야. 이분에게도 가시고 저분에게도 가시고 위리안도르 스피릿. 목원들과도 나누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녀 성교회 회원들과도 나누십시오. 데메네가루어델라이젠.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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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베리. 임하소서. 임하소서. 형제에게 임한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 Mindibilical Lord, the spirit of my tendons. Inshallah dala candelo spied and joy. Inshallah shebilidens. 하나님 서로 나누십시오. 서로 축복하십시오. Bicar the Lord and brains. Ambarako the burro den dine derekim. Dalicadoro de bericaro sanonartianas. In the lines and the look and brains of Hila brantendo spirito lo. 그냥 기도만 나누십시오. 그냥 기도만 하십시오. 손을 얹어서 안수하십시오. 손 위에 손을 안수하시면 됩니다. 어깨 위에 안수하시고 벨레비카덴 드룹스. 형제가 동거하여 형제가 서로 사랑하여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주의 기름 부음이 머리서부터 임하시리라. Holy Spirit very comes. Hallelujah. Hallelujah. Holy day. Humble Lord.